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물론 5월 오면 어린이날 아이들이 어린이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어린이 있기 전에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부모가 있으려면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전체적인 것을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칭함을 하죠.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런 가정을 갖질 못했구나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내 것이 되지 않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노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2장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아시스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죠. 가정은 어떤 것이에요? 가정은 참 좋은 것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가정이 있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가정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긴장된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옷도 갈아입어서 편한 옷으로 입게 되고 내가 자유스러운 몸을 움직여도 아무도 나를 관여하지 않나. 가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씻기도 하고 또 뭐해요? 아무도 없어도 가정은 무엇인지 모르게 포근하게 여러분을 안아주는 것 같고 가정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도 우리 인생 속에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할 겁니다. 가정 없이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못했고 또 가정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좋은 가정인데 가정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어떻게든지 뺏어가서 가정이 파탄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을 갖기를 원하냐면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듬어 보면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데 이 행복한 가정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가정이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인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가정인데요. 그러나 가정 식구들이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다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해도 식구들이 구성되는 어느 가정은 3식구, 4식구, 5식구지만 다 틀려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거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면은 이러한 가정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 또 물론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가장 행복한 가정은 첫째 아버지와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어야 돼요.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아버지와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조화와 질서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에덴 동산에서도 질서와 조화가 있었으나 사탄 마귀가 흩어짐으로 인하여 그만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여길는지 모르지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여자들이 남편을 월권 행사할 때가 많아요. 권력을 어떻게 해요? 자기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뺏으려고 하고 자식들도 부모의 권위를 뺏으려고 하고
서로가 뭐예요? 아버지나 부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동등한 입장이라 우기며 서로 다투고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가정 속에는 뒤죽박죽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권위를 서로 높이려고 그러고 권위를 뺏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할 일이 있다는 걸 원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이거 말하는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가정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에 기쁨이, 여러분 뭐가 기쁨이 있어야 될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어떤 것이 기쁨인가? 요한복음 2장. 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몰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 뜻을 깨닫는 것이 다 틀리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결혼식 하는 집안에 술이 모자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맛이 있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지금 사역을 하는 일 속에서 이 표적을 나타낸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전체를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눠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없을 때 가정이 어렵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이 없을 때에 서로 앙숙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로 물로 만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결하고 여기 항아리 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들어가면 피조물이 6, 즉 말하면 사람으로는 6사람, 그죠? 사람을 표하게 돼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는 항아리. 사람 피조물을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 이 항아리 속에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정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무엇을 내줘요? 더 충만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정결된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말씀이 가득되어 성령 충만한 삶 속에는
하나님은 물질도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물질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성숙해서 전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양말도 선물로 어린이날 살 수도 있었고 팬티도 선물로 살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치수도 틀려요.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살 수가 없어. 아이들 마음에 내가 현찰로 주는 게 어떨까 하고 우리 조 목사한테 물었더니 애들이 더 좋아하겠죠. 맞는 얘기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돈으로 줄 것이다. 일단 기도부터 하자. 이제 기도하고 돈으로 주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돈 10,000원이 별거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마음에는 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물질은 다 좋아해. 뭐 애들 흉을 보려는 게 아니죠. 순수하고요. 이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작은 것도 아주 감사하고 좋아하니까. 그러지만 이와 같이 가정에 첫째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쁨은 여러분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하하 그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물질은 계속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이 넘칠 때에 언제나 가정은 풍성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한번 가봐요. 로마서 14장인가요? 14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아멘. 여기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것이 풍족한 뒤에 평강과 뭐가 있어요? 의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피조물로서 즉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물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잔치하다가 모자랐을 때 가서 사와야 되는데 주님은 이걸 충족시켜 주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접 돈을 주나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늘 말씀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언제나 돕고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의 물질 문제도 주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가 주인이라 하지만 언제나 내가 주인인 곳에는 이런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 행복한 가정 속에. 두 번째는 가정에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규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규범이라는 것은 가정의 죄와 부패된 일들이 들어오면 가정은 시끄러워요. 자식이 죄를 짓고 온다거나 남편이 죄를 짓는다거나 부인이 죄를 여러분의 가정들을 쭉 돌아보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가정들이 뭐가 가장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요? 불륜이요. 불륜. 이러한 일들은 가정의 규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죄와 부패가 들어오면 이 가정은 망가집니다. 도덕에 파괴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도덕적인 면이 파괴되면은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설마하지만 설마하는 것이 사람을 잡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숨김이 많다 보면은 잘못 친구를 사귀거나 잘못 이성을 섬기거나 아이들이 잘못되는 속에는
잘못되면 도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양육하는 모든 일, 이건 어린들뿐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뭐가 필요냐면 우리 속에도 가정에는 가정 예배도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자살이 많고 힘들고 어려울까?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잠언서 한번 봅니다. 잠언 4장 23절. 누가 찾는 대로 읽어봐 주세요. 크게 읽습니다. 4장 23절. 읽어보세요. 아멘. 마음과 발걸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집의 어른들이나 우리 모두가 장성한 성장들이 나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면은 말씀을 어긋나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자기 주장 때문에 가정에 이렇게 질서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정에 삶의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규범은 말씀과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면은 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네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한다면은 가정은 뭐라고 할까요? 파괴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개인주의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주의냐 개인주의, 여러분 각자가 보면은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또한 부인 서로가 알아달라고 그러고 서로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한다면은 위로하고 서로 사정을 살펴서 같이 나누고 해야 하는데 자기만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왜 파괴를 나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이기주의고 아니면 개인주의라면은 이 가정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자살 1위라고 합니다. 이혼율도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가 없어서 그렇대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자살 1위와 이혼 1위이 된대. 이혼의 사유가 대화를 불통이 돼서 부부 간의 대화, 자녀들 간의 대화, 집안 식구들의 대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일 내가 한다. 그리고 또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있지. 나는 네 백개티스 일이나 안에서 일이나 내가 서로가 대화를 하고 나누지 않으면은 이 이유가 즉 말하면 대화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서로가 틀려지고 개인주의가 돼서 이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대화하는 가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 살지 말고 같이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가정은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직장 가서 갔다 와서도 피곤하다고 자기만, 또 집에 있는 사람도 자기만. 요새는 집에 있는 분들 없어요. 거의 다 둘이 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자녀들도 갔다 와서 문 닫고 방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대화가 소통이 안 되면은 식구들이라 해도 식구의 구성원이라 해도 멀어집니다. 서로 오늘 있었던 일, 서운한 일, 아니면 속상했던 일, 부딪힌 일들을 서로 나눌 때에 더 가까워지고 더 친교가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생각해 봐봐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가정은 늘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사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 속에도 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화를 하지 못하면은 자녀들하고도 멀어집니다. 서로 뭐 좋은 일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얘기도 하고 고민하는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로 서로 나눈다면은 이것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나 서로가 너도 나도 네가 뭘 알아 너한테 얘기해봤자 뭐해 하고 무시하고 개인주의로 아니면 이기주의로 간다면은 이것은 가정이 하나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면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삶을 살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용납하며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봐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3장 13절 크게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러셔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근데 여러분 용서합니까? 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상대가 실수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용서를 못해. 눈물 나도록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속상해 못 견디는 일들이지만 그럴 정도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결단이고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화목을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용서하는 자식 문제도 또한 남편 문제도 부인 문제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손해도 보는 일도 있고 속는 일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화해하지 않는다면은 이 가족 간에는 하나님은 가족이 늘 사랑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건 말로 더 사랑한다. 아니요. 상대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뭐가 나와요?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반절에요. 17에도 감사하라. 이게 감사. 조금 아까는 서로 용서하라 했고 이제 개인주의에서 또 내 이기주의에서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먼저는 용서하라는 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상대방을 향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맨날 좋은 일만 있다고 좋은 거에 대해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거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노력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일까? 우리 15절부터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안 되고 힘드는 걸 감사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감사할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간에도 그래요. 좋은 일에 감사보다 아주 속식이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남편을 감사라는 거예요. 막 잔소리하고 늘 아버지 뭐랄까 바가지 아내를 위해 감사하래.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막 괴로움만 주고 근심을 주는 자식에게 감사하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요. 속식이는 남편을 위해 감사해라.
늘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아내를 위해 감사하라. 또 막 괴로움 주고 아이들이 지멋대로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감사해야 그 감사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연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 속에는 뭐가 뒤따라요? 아니 사랑과 감사 속에는 뭐가 뒤따냐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섬겨줄 때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만들어져. 또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은 희생이 있어야 돼.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말로만 다 용서해 사랑 이건 다 가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봐봐요. 나는 어떤가 배려하고 사는가. 인생을 돌아보면 속상한 일이 참 많아. 근데 어떻게 다 넘어왔을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지가 잘났고 대단히 마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유익된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오고 덮어주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좋은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을 때 속시기는 자식들, 속시기는 남편, 속시기는 아내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잘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라고 그랬잖아.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면 노력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끄럽고 죄 안 지니까 입 다물으면 되나. 그렇게 한다면 상처만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할까? 감사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로 바꿔보면은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가정은 끈끈하게 붙는 끈이 베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시기는 남편이나 부인이 잔소리하는 거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이런 부인이 있어 감사하다, 이런 아내가 있어 너무 좋다 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속시기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아주 술고래, 술주정이 하면 말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자. 그래서 교회를만 가려고 하면은 가지도 못하고 오고 힘들게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술 취해갖고 오니까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이고 잠자면 가려고 했는데 자꾸 찾으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와서 남편 옆에서 하나님 술 먹는 남편이 있어 감사해요. 술 먹어서 나를 속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해도 이 남편이 있어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나쁜 거에 들어서 감사한다니까 남편이 다 들었던가 보래요. 도대체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아 변화됐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뭐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제가 강남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간증 사연을 보니 나와서 하시는데 그렇게 그분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속시기는데 뭐가 감사가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듣는데요. 왜냐? 좋은 거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에 하나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신대요. 그래서 네가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느냐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해봐야죠. 그잖아요. 자녀들이 문제나 남편 문제나 부인 문제나 서로가 너만 기도하라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늘 아까 용서해라. 지금은 감사라 했으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풍성하게 아까 항아리 6에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축복하신 일 다른 조건 없었어요. 항아리를 깨끗이 닦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거기 독이 났다. 그게 포도주가 없어서 다시 물을 채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늘 정결한 삶, 속이 비어야지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나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가정에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물질까지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정 속에는 부패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막 나만 알아달라고 하면 거기에 말씀과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주님은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이는 자 속에는 예배가 있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것처럼 가정에 여러분 가정 식구가 구성원이 예를 들어 5명인데 5명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은 2-3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오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 시편 128편을 봐보세요. 시편 128편. 다 찾아서 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리고 살까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지요. 128편 1절만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에 식구가 다 구성원이 모여야만 예배 드린다 하지 말고 2 사람이 모여도 3 사람이 모여도 일정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기장연을 정해놓고 드린다면은 가정 예배 속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주님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2-3 사람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했을 때 주님이 그냥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가만히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무슨 복을 줄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과 경제력과 육신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셔요. 왜냐? 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다스리고 누리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해와 달, 공기, 산소,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주님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마음껏 쓰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곳에 주님 있는 곳은 복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이 계실 때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아시고 그럼 부지런히 가정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가정 예배는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녀들과 남편과 부부간에 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화.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은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대화가 불통이 되어서 가정 속에 자살하는 일이 있고 또 살인나는 일이 있고 가정이 이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서. 그러나 여러분 가정 예배 속에는 대화가 하잖아요. 서로가 자녀들과 남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하고 싶은 말 또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 속에 왜냐 모이게 될 때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에 대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수를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떻고 주님은 분명히 2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를 다 믿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구역예배,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의 문제, 서로 식구들 간의 문제 이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나누게 하면서 듣고 해결해 주실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는 가정예배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식구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한번 반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래야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은 주님이 뭐하러 노력하란 말씀을 하겠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연습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 말할 수 없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가수들도 수없이 많은 노래를 불러야 그들이 음정과 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면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만나는 장소가 물론 커피숍도 있고 빵집도 있고 뭐 음식점에서 뭐든지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고 내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밥을 사줘. 내가 뭐하러 여기 나왔나 그래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서로 대화하고 얘기할 때는 주님은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거나 예배에 소홀히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주님도 아까 앉은 사람이 기분 나빠 말 없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훈련하는 삶이 그분 눈에 보여질 때에 주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고 다시 만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침례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다 했으니까 하고 있다면 어느새 여러분 고여있는 물에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잘 갈아주고 씻고 그래야 이끼가 끼지 않는다겠는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훈련하면은 자꾸 깨달음을 주고 계시형을 주서 달궈져요. 우리가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걸로 그쳐버리면 망각해버리고 아무것도 내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려고 그래야죠. 어떤 노력? 식구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 아이 사정, 그 남편 사정, 그 부인 사정만 봐주고 너는 안 믿으면 나만 믿으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건너 교회를 세운대요. 한 사람 건너 교회를 세운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다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울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가정 속에 예수가 같이 함께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데도 안 한다고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나다 이렇다면은 주님은 뭐 한다고 그래요? 살인 방조죄를 짓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내가 무슨 살인 방조? 지옥 가고 있는 자를 내버려 두고 있다고. 끔찍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래서 주님은 행복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또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듣고 그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듣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함부로 여긴 일 없고 주님을 무시한 일 없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내가 복 주는 자라고 안다면은
그저 얘기했잖아.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복 준다고, 복 주는 분이라고 하면서 내 생활이 마음대로 된다면 어떻게 주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입속에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보거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겨보지는 못하고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았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불평을. 그러면은 불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 속에는 자기가 망가지고 또 뭐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져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다수 청년들이요, 많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거나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쌓여있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욕구가 백화토록 폭발해서 밖에 나와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정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배의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자녀지요. 내 부모가 계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정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듣고 그렇게 되겠지, 부인이 하겠지, 남편이 하겠지, 이거 제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이러라고 얘기 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가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만나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은 깨어지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노력하면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저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 사람 모여지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정 내가 지키는데 뭐 그렇게 목사님 그러십니까 하는지 모르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가정을 뭐 세금 잘 낸다고 지키는 건가요? 내가 밥 잘해주는 게 지키는 건가요? 물론 밥 잘해주는 것도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대화를 수시로 뭐 작은 일이라도 서로 나누면 기분 나쁜 얘기도 속상한 얘기도 내가 오늘 있었던 일도 나누면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되고 화가 되고 결국은 인간관계에 깨어지고 가정에서도 가정에 금이 가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부지런히 오늘 일러준 말씀대로 예수 섬기고 가정에 귀범이 있듯이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알려준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 예배를 드려 서로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으셔서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다 어우러져서 행복을 이루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깨달아 노력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복받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